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읽어봤던 내용과 또 오늘 함께 읽어봤던 내용이 이제 중복되어지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들은 16절에서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요청한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분별하라 라는 또 다른 강력한 요청이요 또 다른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라는 그 명령법에 또 다른 담겨진 그 명령법은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로서 속지 말아야 할 것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걸 잠시 언급하지 않다면, 먼저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들을 하나님께 받는 시험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히 세우고자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속지 말라. 너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 스스로에게도 속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매우 자신의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오는 탐욕적인 신앙이요 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자기 그 드러나는 모습이 죄의 모습이고요, 탐욕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설명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신앙을 본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늘날의 모든 신학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신학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탐욕스러운 신앙, 그리고 이들은 그 죄의 모습을 자기의 신의 신앙에서 드러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은 자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놀랍도록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스데반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을 교회 안에서 그 탐심과 탐욕을 우상 숭배라 하였던 것들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자신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운 일과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인 줄 모르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지 말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안에 거하라.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그 신앙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계속해서 자신이 바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1000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범하였던 것을 광야 40년 동안에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전서에서 잘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광야교회에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요구하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탐욕스러운 일을 했고 가증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의 심판을 보이시기도 하고 불뱀을 보내기도 하였고 어느 때는 전쟁과 어려움들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아, 내가 이걸 잘 참았으니 칭찬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점검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어서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오직 선을 행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잠잠하였고 마치 도살할 양처럼 그는 잠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를 세우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그 은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셨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였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에 대해 속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어떤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오해,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분이요 고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오는 것은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서 그냥 그 목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목적이 시련과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달래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또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이방의 종교와 너무 흡사한 기복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을 알아서
미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이방적인 신앙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하고 거룩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거룩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이 누구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로 시련을 견디라고 성도를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참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설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감당할 만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셨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훈련시켰다, 교육시켰다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직장생활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려면 어떤 훈련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초등에서 대학 교육을 받게 합니다. 최소한 고등교육까지는 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등교육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그 온전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선물과 각양 은사를 받기에 온전한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교육과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적인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서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계성에서 그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놓아야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선물이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갖는 많은 것들을 보다 제한되어지고 썩어질 것인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선물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치가 아무리 영원하다 할지라도 내 생명 자체가 영원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산과 바위가 우리보다 몇천 년, 몇만 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던 것처럼 내 생명이 영원하였을 때 그의 가치들이 또한 그 영원한 가치가 내게 또한 밸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내게 맞는 합당한 가치가 되는 거겠죠. 바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대나 불신자에게도 자비하셔서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세대나 믿지 않은 세대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그 원수와 그들을 대하여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또한 의로움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45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고르게 해를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를 어떤 자들에게요?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땅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가 사는 곳이라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명하면서도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고 그 긍휼하신 그 비를 바로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고루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또 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한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원수에 대하여서 불의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해와 비를 고루 준과 같이 너희들도 그들에게 대하여서 고루 행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이도 이와 같이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사랑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최고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보십시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 신에게만이 그 신이 자신을 응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성경 구약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구약을 성경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끼리만 무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본다면 이방의 신들도, 이방 종교들도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신 중의 신이요 오직 유일한 신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외침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서로 좋은 것 나눠 갖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일들에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거나 또 우리가 어디를 구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그것이 크리스찬 단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크리스찬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일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단체야? 아니야. 이거 찾아보면서 거기에다 후원하고 있고 거기에 선교헌금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크리스찬 단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살펴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지에만 관심 갖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피를 주심과 같이 해를 나눠주심과 같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도리어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성품을 그들에게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오직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너희도 본받아 배워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각양 은사와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역사들을 봐보십시오. 과거의 역사들을 봐보십시오.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나라들을 통하여서 구호 자금을 보내고 하였고 또 농사 짓는 자들에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란 땅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주변 나라들이 한국 처음 들어봤다 하면서도 그 나라가 고통 중에 있으니 그들을 돕자고 전 세계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친절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주변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 잘 사는 것만 자랑하고 우리나라 잘 되고 있는 것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라보다 더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다면 one day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만 잘 먹고 너희만 잘 살고 있다 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주시고 온전한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너희들이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삶을 살라라고 요청했던 것이 야고보서의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사를 받고 온전한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것이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너희가 행했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은혜로 받은 그 온전한 선물과 그 은사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초점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를 이야기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언급했다고 그랬죠. 너희가 인내로 그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곧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은 모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무조건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성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 일들은 불명고 좀 전에 첫 번째 사건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 하나님께 오는 그 시련을 우리는 듣고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은 그러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좀 전에 두 번째 말했던 것처럼 그 시련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그 온전한 선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지금 나누는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지 못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말일 것입니다. 무조건 회개만 강조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형제에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신앙을 사려 깊게 관찰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하고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들로 회개를 종용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참으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줄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만몬신앙, 곧 풍요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대주의 신앙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되고 어린아이적 수준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이었습니다. 기복신앙과 만몬신앙과 세대주의 이러한 것들은 신앙은 죄가 있어서 고통과 시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시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뭐에서 말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함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약함은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버가라는 지역에서 병을 앓게 됩니다. 버가라는 지역이 좀 지대가 낮거든요. 그리고 해안 지역이고 습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말라리아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를 통하여서 얻는 그 유행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몸에 병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이 병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상당히 몸이 약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요.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성도들은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이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성도들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시험거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도 돌봄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는데 도리어 목회자의 그 리더십을 다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의 말씀을 봤을 때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의 몸 상태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위중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약함을 보고도 시험에 들만하였으나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거나 교회의 짐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전체가 그 일로 또 성도가 그 일로 목사님을 짐거리로 여기거나 또 교회가 그 일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발견했던 그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서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 가운데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육체의 약함을 이렇게도 표현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가 찌르듯이 그 통증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간질을 앓았을 것이다. 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심한 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병 말합니다. 이 눈병도 두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초해 보면 사도 바울의 통증이 이로 인하여 괴로움은 마치 가시에 계속적으로 찔림과 같이 지속적인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을 쉬지 않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데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오는 그 육체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가 있어서 온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될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을 그는 인내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그의 사역 중에 이런 육체적 약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쉴 새 없이 주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쉴 새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오늘날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2년이 넘도록 3년 가까이 컨커션을 유지하면서 머리에 두통을 계속하고 있지만은요, 이 두통보다 더 심한 두통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겠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그이가 얼마만큼 힘들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 더한 또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예부적인 그 고통들이 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꾼들이었습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뻔을 여러 번 하였다고 말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요, 사역 중에 총 7번을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 7번의 그 감옥을 갇혔던 것을 중에서 죽을 뻔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정신이 오르락가락 하는데 5번을 맞았다 한다면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바로 이런 사역 중에서 얻어오는 바로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사고 후유증이죠. 사고 후유증. 26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 강의 위험이라는 것은 비가 와서 강이 범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산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겠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핍박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합세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러 다닙니다. 시내의 위험과, 시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도 드러내고 돌아다니를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녔더니, 사람이 없는 데를 다녔더니 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도사리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수고도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다라고 말합니다. 죽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교회를 염려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역만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를 염려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주 예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도이고 권세 있는 사도이고 능력 있는 사도인데 왜 그렇게 강주리를 타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도망 다녀야 될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자들의 모습 그리고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고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러한 시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또 그의 사역 가운데 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가 잠잠하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의 멸류관과 함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공고하였고 우리에게 강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죄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아유 사역자가 병 걸려? 사역자가 암 걸렸다고? 이것은 죄가 있어서 그래.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유 목회자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나? 죄가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럴 거야. 이러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들이 모두 다 죄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온전하신 선물과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인내가 더욱 단단해져서 그 시련을 견디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만일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7절을 쓸 때 어느 때 있었습니까? 그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 글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으면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몸에 달고 다니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협과 배 침몰과 죽임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당하였고 결국에는 감옥을 7번 들락달락하면서 최종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다.
그의 이러한 고백과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과 교훈은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고난에도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데, 그리고 하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그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다 멈춰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를 향하여 달린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러니 많은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배신하거나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거나 다른 교훈을 받거나 이방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신앙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엇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고 달려가십시오. 그리했을 때 현재 받는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는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잘 반영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그 거룩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거룩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고통과 박해를 걷는 것으로 당시에는 이해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큰 복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것이 없도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는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시련이 오느냐? 기뻐해라. 사도 바울도 이 말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해라. 좋게 비교할 바가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그는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영광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 때에 바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초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왜 모든 시련과 시험에서 기뻐해야 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소개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었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온전한 선물과 그리고 기쁨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원영케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니 기뻐하라. 그러나 절대 속지 말라. 너의 욕심 때문에, 너의 탐욕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오는 시험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을 향하여서 너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다. 너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너희 스스로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자신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의한 자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 대하여 속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더 기뻐하라라고, 앞으로 바라볼 장차 올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던 그 야고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자였고 그는 의로운 자였으나 너희들이 정죄하였도다,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죄하고 죽였던